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61장입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보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 은혜 구하면 곧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저희들을 주께 나오게 하시고 또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 굴곡이 있는 가운데서도 늘 기도하고 깨어서 주를 붙들 때에 주님이 인도하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깨닫고 오직 그 주님만 의지하기 위하여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팍팍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며 기도 가운데 주와 교제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필요한 것들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기도를 통하여 깨닫고 발견하고 간구하고 더욱 의지하는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서울시민교회 귀한 직분자 장로님들을
임직받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이 세우신 종들이오니 주의 종들을 통하여 시민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더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잘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서 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쪽에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셀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에게 시에게 이르렀으. 그는 아삽 자손 마타냐의 현손이요 예이엘의 증손이요 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었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가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럴 때에 너희가 저기 예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같이요.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17장부터 계속해서 여호사밧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말년 즈음에 연합군들이 유다를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있는데요. 마온 사람들 그리고 아람 사람까지 전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 빠르게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왼쪽에는 지중해죠.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오른편에 사실 이 나라들이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 나라 사이의 경계가 사해 바다입니다. 남과 북으로 길게 이어진 바다죠. 그 바다를 건너서 엔게디까지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유다 광야가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유다를 공격하려면 정말 몇 시간 안에 침입해서 기습 작전으로 나라를 집어삼킬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 여호사밧과 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물론 이들이 이스라엘을 삼키고 난 다음에 지중해 넘어 있는 아라비아 상인들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호사밧이 전쟁을 당하게 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19장 2절에 가보시면 그가 한 일이 나오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선지자가 물었습니다. 왕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아합을 돕고 아합과 동맹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려고 이 전쟁을 일으키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견책 좀 어려운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이게 전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 일어난 모든 전쟁을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전염병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전쟁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시는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참 이상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공식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너희들이 율법을 어기고 내 뜻을 어기고 너희들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대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은 매우 두려워합니다. 여기 나온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렵나이다 했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두렵다 하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냥 갑자기 쳐들어온 그 적군들이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가 두려운 건 뭐냐면 어머나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것을 내가 했구나. 아합과 연합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자를 내가 두둔하고 도왔던 것 그것이 잘못되었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이 믿음 있는 사람이죠. 19장에 가보면 종교개혁도 하고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습니까? 물론 그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지극히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다 하는 하나의 표현으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인간이 느끼는 가장 솔직하고 당연한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한국 전쟁을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군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생각할 기력도 없이 그냥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공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연합군들이 그런 자세로 기습작전을 벌이기 위해서 그냥
출발만 하면 바로 나라가 집어삼켜질 그런 위기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왕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이 징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남녀노소 모든 사람을 다 기도의 자리로 불러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보시면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참 이게 위기인가 하는 것을 잘 판단하고 잘 느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분명히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그냥 인간적인 두려움 또는 그 연합군 4개의 나라가 한꺼번에 쳐들어오니까 그냥 죽는 것을 겁내고 두려워한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금식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그는 기도합니다. 앞서 자신의 아버지인 아사 왕은 적국의 침략 때에 원정을,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본문에서는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마라 했는데 그는 그냥 참여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성경적인 신앙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6절에 보시면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다스리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쥐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표현과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애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더 심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찬양하며 여러분 고백합니다.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은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데 이 땅을 침범하려고 합니다. 그런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도 보시면 그 얘기입니다. 출애굽 시에 우리가 이방 나라를 침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들이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 땅을 빼앗으려고 한다, 이 얘기합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왜 저들이 우리의 땅을 빼앗으려 합니까? 하나님, 저 땅은 우리 조상들에게 준 땅이고 그래서 우리가 대대로 이어받은 땅인데 어찌하여 이 땅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더 나아가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땅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왕은 이걸 빼앗기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의 개념이나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임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숨쉬고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습니까? 빼앗기고 있습니까? 점점 빼앗겨가고 있죠. 기독교인들이 모이면 안 된다. 교회에서 모이지 마라. 카페에서도 모이지 마라. 바깥에서도 모이지 마라. 직장 다니는 우리 청년들이 교회 다닌다고 상사들에게 손가락질 당한답니다.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 대놓고 가지 마라고 한답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우리도 반성하고 있고 우리도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같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의 실수를 했을 때 마치 우리가 10가지 실수를 한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라를 빼앗기고 어이구 나 죽겠구나 뭐 이것만 가지고 여호사밧이 기도했다, 뭐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성전을 지키고 그리고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땅, 그리고 우리의 기업, 그걸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너무 좋은 표현이고 좋은 제목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문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라고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보통 우리의 건강이 조금 쇠약해지면 하나님 건강 주세요라고, 안 주면 큰일 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우리의 수익이, 우리의 소출이 좀 줄어들면 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내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 하나님 나보고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어서 빨리 나에게 돈을 주세요. 이걸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의 1번 아니면 2번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대학 가고 결혼하고 취업하고 기타 등등, 아쉽게도 근데 예수 잘 믿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은 제일 뒤에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지하고 확장시키고 번성시켜 가기 위한 기도는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간구했던가 하는 것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여호사밧의 기도를 즉각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기도의 공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 물론 자유롭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야시엘을 통해서 그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홍해를 건널 때 두려워 놀라지 마라. 아니 어찌 안 두렵고 안 놀랍습니까 여러분?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적군들이 몰려오는데 하늘로 날아가든지 땅을 파서 땅에 숨든지 이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서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시간이 온 거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골짜기 하나를 두고 적군들이 엄청나게, 우리는 한 나라인데 저기는 4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역대하를 여러분 처음 접했던 독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포로 귀한 자들입니다. 그 포로 귀한 자들에게 에스라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해서 너희들의 왕 여호사밧이 예전에 나라를 빼앗길 뻔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는지를 본보기를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되든지 사라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위기 아닌가요? 지금 국가를 위해서는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정치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고민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서 별로 찾아볼 수 없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옮기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독자들에게 에스라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2번 다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오직 주만 바라보고 늘 기도에 힘써야 된다. 이걸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걱정하시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 이야기 하시면서
그 뒤에 따라가는 우리의 기도가 적어도 그거보다는 더 많아야 정말 애국자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나라는 계속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시름시름 아파하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시며 또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